1942년 프랑스 파리의 길을 걷던 한 남자가 길가에 버려진 낡은 자전거 한 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들고 집에 가서 안장과 핸들을 떼어내고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붙인 뒤에 황소머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50여 년이 지나 이 작품은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293억에 낙찰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바로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만드신 바라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 원어는 포이에마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영어 포임입니다. 시라는 뜻이죠. NIV 영어 성경보다는 좀 더 현대 구어처로 번역된 NLT 영어 성경은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여러분, 이 번역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창조가 어떤 창조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며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말하는 창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고 심히 기묘하게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창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새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그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지성이 어두워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감정적으로 불완전하며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온 피조세계가 함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 인간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실 때 이 거듭남 역시 새 창조의 일부입니다. 빌립보서는 새 창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살펴본 선한 일과 빌립보서 말씀의 이 착한 일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창조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 안에서라고 복수로 표현된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착한 일, 곧 창조 질서의 회복을 시작하셨고 그 회복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종말,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단했던 이 땅의 인생길이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나에게 상 주실 날을 정도로 우리가 이 종말을 생각합니다. 지금은 못된 아이들이 착한 아이들을 괴롭히지만 선생님이 오셔서 야, 너희들 대체 왜 그랬니? 이렇게 착한 아이를 괴롭히다니 하면서 억울하게 당해온 것을 밝혀주실 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실 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 무언가 부족한 견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모든 것이 완성될 날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은 세상의 원리와 그리스도의 원리가 충돌하기도 하고 한데 뒤섞여 있기도 하지만 에베소서 1장에 바로 이 말씀처럼 그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만물이 통일될 것입니다.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찬 세상, 어떤 억압과 착취도 속임도 미움도 없는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완성을 향한 행진을 역사 속에서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일어나는 선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려는 이 선한 일은 세상 전체의 회복을 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우리로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 죄와 사망에 속한 이기심, 억압, 착취, 차별과 배제의 삶을 철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섬기는 이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섬김이 단순히 개인적인 미덕의 곤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누르고 사는 세계,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며 사는 세계가 철폐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에서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질서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한 자가 섬김을 받습니다. 교회는 이런 삶의 원리를 실천하며 몸에 새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현대인에게 위와 같은 섬김의 삶은 더욱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 사회입니다. 옛날의 사람들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농부입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회사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들의 모습,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꼭 다음과 같이 말하는 듯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5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스포츠카, 고급차를 모는 사람입니다. 나는 명품 핸드백을 메고 있는 사람입니다. 휴가 때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렵지만 전 세계 아니면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말마다 휴일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하며 또 그러한 장면들을 SNS에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자아 정체성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는 농부입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생산적 자아입니다. 한편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료를 마시고 어디로 여행가는지가 나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비적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아 정체성의 뿌리를 소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기 때문에 구매합니다. 그러다 보면 비교의식과 불안은 더욱 깊어지고 건강한 자아상을 갖기가 점점 힘들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사회에서 교회들도 소비자 기독교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전락한 것과 같습니다. 교인들이 훌륭한 설교,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에 머무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과 한 팀이 되어 한 마음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고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종교 상품의 판매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성도임이 분명합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활기 있게 뛰어야 할 영광스러운 선수들이 그냥 앉아서 박수치는 구경꾼으로 전락한 교회,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마주하고 있는 비극이며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역자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김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하게 합니다. 섬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몸에 새기게 됩니다. 소비사회에서 수동적인 소비자로 무기력해진 개인들이 나눔과 섬김의 문화 속에서 치유받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섬김은 믿음과 알매서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알매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그 공부했던 것을 섬김의 자리에서 실천해 보아야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베푸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의 맛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9절에 이 말씀처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맡으니까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도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몸으로 섬기는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맛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섬기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믿음이 성장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교회 사역을 섬기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자랍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새가족들을 섬기고 주차 안내를 하고 찬양팀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믿음 안에서 자라갑니다. 앞서 네 번째 시간에 우리가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아래 그림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신앙 성장은 결코 혼자서 도모할 수 없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성장을 위한 개인의 헌신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성장의 기본적인 두 요소는 환영과 돌봄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잘 자라는 이상적인 환경은 물론 가정입니다. 가정은 무조건적인 환영과 돌봄의 공간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처음 온 이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시기적절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교육자나 새가족 담당자, 소그룹의 리더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요소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 질서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갑니다. 그 다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마다 각기 여러 가지 양육 시스템, 제자훈련, 성경교실 등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기초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사역입니다. 교회를 움직이기 위해 일할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의 성장을 위해 사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역이 일부에게 집중되어 있는 교회보다 모든 성도가 하나씩 사역을 맡고 있는 교회가 훨씬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또 섬기고 싶다는 소망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섬기는 일을 시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섬김의 기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절실한 필요가 있지만 알지 못하고 지나칠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섬김의 기회에 민감한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다투는 모습을 보고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는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가 그들을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시끄럽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바쁜 걸음이지만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잠시 그곳에 머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려면, 사역을 하려면 이런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당장 섬김의 현장에 뛰어드는 것은 아니어도 우선 멈추어 서서 헤아려 보아야 할 순간들이 많습니다. 맹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억누르는 것은 제자들의 그때의 마음이 자기 자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그 분주함은 이웃의 아픔과 사역의 필요를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게 합니다. 여러분, 잠언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줄 수 있으면, 오늘 베풀 수 있으면 오늘 하라는 것입니다. 섬김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으면 지금 하는 게 좋습니다. 섬김과 사역을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는 분들 가운데는 다소 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든 조건이 다 만족되어서 나는 이제 충분히 준비되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역사는 불충분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몸을 움직인 사람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힘들어 보여도 막상 시작해보면 길이 열리고 또 재미가 생깁니다. 물론 무조건 다 수락하고 뛰어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일단 멈추어 서십시오. 그런 다음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시지 않았는지 생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한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와 새 2마리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연못 물이 말라갑니다. 그곳에 계속 있다가는 개구리가 죽을 게 뻔합니다. 새들은 날아가 또 다른 연못을 찾으면 되는데 개구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개구리가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새 2마리가 양쪽의 나무가지를 물고 자신이 그 중간을 물어 함께 날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재미있는 장면이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것이 현실이 되었고 동네 아이들이 새와 개구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와, 진짜 멋지다. 누가 저렇게 멋진 아이디어를 냈지. 그러자 나무가지를 물고 있던 개구리가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가 했지. 그 순간 개구리는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알고 보면 복입니다.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 되려면 이거 내가 했지라고 하는 게 없어야 합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섬김의 현장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타인을 세워주는 겸손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를 가진 공동체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가급적 모든 교우들이 크든 작든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한 가지씩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에 따라서 요구되는 시간과 에너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은 매주 헌신해야 하는 사역이 있는가 하면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두 번 섬길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며 살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제대로 섬기고 사역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질문으로 한다고 합니다. 촛불이 언제부터 빛을 비춥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촛불은 켜지는 순간 빛을 비춥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바로 거기서부터 구체적인 섬김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역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나 찬양하는 분들이나 안내하는 분들이나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청소하는 분들이나 모든 사역이 중요하고 귀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 모든 것이 좀 멈추어져 있지만 지금까지 귀한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도 교회를 안내하고 청소하고 음향의 시설을 점검하는 이들이 없으면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사역이, 각각의 섬김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선두에 서서 일하는 사람, 눈에 띄는 공적을 쌓은 사람이 대접도 받고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천국에 가면 분명 다를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 낙도나 시골의 한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저 아프리카에서 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이들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아름답고 큰 상을 받을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역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일이 내 눈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눈에 띌 만한 성과가 없어 맥이 빠질지라도 하나님이 그 섬김과 헌신을 보고 고마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교회에서 섬길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은 손님들에게 예수님께 대접하듯이 커피 한 잔을 내리는 것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은 예수님께 밥과 국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좀 어려웠던 선교적 삶이라는 주제로 교회 밖의 섬김을 중심으로 나누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내의 섬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교회는
섬김의 문화를 형성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랑 가운데 나누고 섬김은 삶을 통해 샬롬을 누리고 섬김의 습관을 몸에 익히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우리 교회 안에 섬김의 문화가 형성될 때 바로 그 공동체가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끝으로 지난 14주 동안 함께했던 다시 만나는 교회, 이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14번의 시간들 동안 꾸준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꼭 필요한 또 새로운 강의를 준비해서 화요일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예, 잘 들으셨습니까? 예, 그 화면을 좀 켜실 수 있으신 분은 화면을 좀 켜시고요. 우리 오늘 들은 거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전희 선교사님 먼저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교회의 사명 중에 섬김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좀 늘 마음에 와닿고 사실 가장 잘 알면서도 잘 못하는 것이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이제 교회는 목회자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모든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그 지체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믿음이 약하다, 뭐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사명을 줌으로써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경험을 했던 것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교회가 좀 체질 개선을 해야만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겠나. 그래서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성도들의 그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서 세상 속에서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는 초대교회처럼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모든 성도들의 교우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적절한 그런 사명을 또 주는 것이 어떨까, 또 은사에 따라서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진짜 그 중요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음,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교회를 보면은 거의 다 이제 목회자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움직여 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도 뭐 있긴 있지만 사실 사역을 하는 것은 이제 일반 성도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이제 목회자가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일이 중요한데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목회자가 없으면 뭐 교회가 이렇게 거의 마비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섬김이라는 이 중요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잘 실현해가면 그게 좀 체질화되면은 이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좀 해결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또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식부터 바꾸는 게 이제 필요하고. 근데 저는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봉사하고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또 그렇게 하시는 동기가 과연 어디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또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예,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각보다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인정받고 싶고 자기를 좀 이게 드러내고 싶고 또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 이제 이런 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어떤 그런 생각들로 말미암아서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서로 이제 경쟁이 되는 이제 그런 일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떤 사례를 또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보면은 같은 어떤 분야에 같이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보면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서로 이제 상대방을 의식하고 경쟁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가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참 신경을 써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김모실 집사님 어떻습니까? 요 음소거 제거하시고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에서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그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런 쪽으로 조금 치우침이 있기 때문에 교회 발전이 좀 성장이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예, 말씀 중에서 어, 섬김의 장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타인을 세워주는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 이 말씀이 가장 참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예, 말씀 예. 같아서 예,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진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하나로 뭐 딱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하고 잘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분이 그것 때문에 좀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진다든지 그런 언행을 한다든지 이래 하면은 그것을 그 가치를 진짜 많이 이렇게 갉아먹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는가.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또 그런 걸 또 이게 자랑하고 싶은 또 자랑하고 싶다기보다도 또 인정받고 싶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인정 욕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정 그 투쟁이라는 그런 말도 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 인정받는 거 이걸 아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가끔 있긴 있는데 그런 면들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그 겸손한 그런 자세, 그런 마음 이게 우리 교회의 참 그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사실을 보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아주 그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뭐 사역하는 거 참 중요하고 섬기는 거 다 중요한데 그 근본적인 어떤 동기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그 동기를 살펴보는 거, 그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자꾸 이게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 목사님 이야기 하실 수 있는 형편이 됩니까? 지금 또 운행을 나가셨는지 모르겠네.
지금 강 목사님은 저 미국서 지금 여기 들어오셨는데 그때 아침이고 또 차량 운행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베베님. 인정욕구, 예, 예. 죄송합니다. 아니,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하세요. 괜찮습니다. 인정욕구. 예. 예, 인정욕구의 얘기가 앞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적 예, 예, 자아를 그렇죠. 예, 갖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누구에게인가 인정을 받으려고 예, 그러고 예, 예, 내가 뭐 무슨 차를 타고 다닌다 하는 예, 식으로 예, 교회에서도 예, 내가 이 음, 정도다 이런 그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건데 과연 누구에게 인정받을 것이냐? 예, 예, 사람에게 그렇죠. 인정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예, 인정받느냐? 예, 그러나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아무도 모르죠. 예, 그렇죠. 본인만 알죠. 예, 그 본인만 알죠. 그러니까 음,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자존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예, 그거를 맞습니다. 이제 예, 목회자들이 좀 가르쳐서라도 그분이 어쨌든 직업이 어떻건 또는 그분의 경제 상태나 사는 모습이 어쨌든 그분의 그 순수한 신앙을 격려해 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일단은 뭐부터 보냐면 세상적인 것 그런 관점에서 이 사람이 뭐 돈이 많고 또 이 사람이 권력이 있고 이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인정을 해주려고 하는 교회 목회 지도자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나 장로를 세울 때도 정말 믿음을 판단해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사회적 그 소비적 그 관점에서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사람을 교회에서도 인정해주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그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하나님 앞에 자존감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참 모든 성도들에게 에,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딜레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도 우리 이제 그 집사님들하고 큐티방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세상적인 가치로 살지 말고 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일이 뭔지를 고민해 보자. 그렇게 이제 같이 나누긴 하는데 참 그런 게 늘 마음에 좀 힘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습니다. 어,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제 주제를 다룰 건데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도 이게 건전한 그 자아상을 가지 못해가지고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제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젠가 또 같이 또 강사님을 모시고 또 강의도 듣고 또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뭔가 좀 이제 잘못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겸손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늘 이제 고민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베베님 또 이야기하실 형편이 됩니까? 예, 되면은 아, 좀, 예, 예, 들리세요? 예, 예, 들립니다. 예, 제가 아직 얼굴이 뒤집어져 있어서 화면은 별 형편이 안 되고요. 예, 예, 그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거나 그 선교사님 말씀하신 거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주변에도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예, 예, 가까이에서는 그 모 분들이 모 집사님 두 분이 아주 친하게 잘 놀다가 음, 내가 신학적으로 더 높다. 이걸로 어, 싸워가지고 한 분의 교회를 떠나셨어요. 어, 그리고 이제 소쳤다고 그럴까? 오랜 그거라고 어, 그럴까? 아, 내가 신학교를 가시더라고요. 예, 생업을 그만두고. 어,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제 생각에는 아주 오랫동안 그런 상처들이 많았기 음, 때문에 음,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니까 제 음. 주변에 보면은 전부 그렇게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많고,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그 제가 한 목장을 하면서 한 15년 섬겼는데, 너가 잘 섬겨야지, 잘 섬겨봐. 이런 태도를 거의 15년 동안 유지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음, 사회적으로는 잘 나가시는 음, 분들인데, 음, 그래서 내가 정말 섬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15년이나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섬겼지. 그런 음.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예. 아주 실제적인 예. 말씀. 예, 그래서 지금은 좀 잠시 내려놓고 쉬고 있는데, 음, 쉬고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쉬면서 그 모임에 있으니까, 아니, 너 그렇게 잘 섬긴다고 해놓고 왜 쉬고 안 하는 거니? 이러면서 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예,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세대의 참 믿음도 보기가 어렵고, 음, 음, 제대로 그 한 것도 보기가 어렵고, 정말 겸손한 것도 보기가 하여튼 그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새신자들을 전도해 오기에 교회가 너무나 매력이 예, 없는 예, 공간인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전도는 하고 싶은데 교회를 데려와야 되는데 예, 예, 데리고 오면 정말 온 교회가 그 사람들을 맞아주고 키워야 되는데 음, 너무나 교회가 그런데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음. 섬길 준비가 안 돼 있고 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참 갈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 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역시 목사님도 많이 겪으셔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이 일을 어떡하나 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예. 아주 실제적인 경험을 이야기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아픔에 공감을 합니다. 예, 우리 김 집사님도 참 제가 볼 때 진짜 네, 진짜 이게 마음이 정직하시고 좀 순수하신 이제 그런 분이신데 저하고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이제 교제를 하고 해서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 아픔 이런 걸 많이 이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그냥 뭐 그 현장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뭐 이래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많아요. 제가 이제 사실 예수 믿고 예수에서 전도하고 하는 그런 데 삶을 살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열매는 뭐 별로 없지만은 그냥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제 사람들을 교회에 이제 일단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공동체에 인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 소개를 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고 있을 때는 뭐 저희 교회에 이제 들어오면 되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니까 참 그게 이제 제일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느 교회라도 내가 자신 있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좀 그런 교회 가서 이게 잘못 배우면은 이것도 참 문제가 크다 이런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이게 저는 뭐 병신도였을 때도 그런 고민을 했고 또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또 교회까지 개척했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성경적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실현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래 했는데 그것도 제가 생각한 만큼 이제 그렇게 이제 되지는 않아서 아쉬움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려움도 있고 제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좀 더 많은 교회가 특히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 목회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진짜 이렇게 변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본의의식도 내려놓고 또 이렇게 내가 뭐 특별히 이제 신학을 했기 때문에 구별되는 어떤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다 이게 떨어버리고 진짜 똑같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다 지도자의 어떤 그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성경적인 어떤 원리를 알아가지고 잘 이렇게 성장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또 하자면 밑도 끝도 없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 이해 이제 다섯 번째로 해가지고 오늘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첫째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1절의 그 비유 해석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게 우리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상황을 노아의 홍수를 빗대 이제 설명하고 계시죠. 인자가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며 보통 데려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멸망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한글 번역은 그러한 해석을 이제 하게 하는데 이 해석에 따르면 마지막 때에 임할 구원은 불타 없어지는 세상에서 구출되는 것이죠. 그러나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남겨질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는데 영어 성경 가운데 NASB라고 있습니다. 여기 39절에서 41절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뭐 발음은 시원찮지만 읽어보겠습니다. And they did not understand until the flood came and took them all away. So shall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be. Then there will be two men in the field. One will be taken and one will be left. Two women will be grinding at the mill. One will be taken and one will be left.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데려가기까지 영어로 이제 took them all away 돼 있죠.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나 하나는 데려가고 taken 여기도 이제 take의 과거 분사를 쓰고 있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be left 남겨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데려가고 be taken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be left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39절에 took away가 40절, 41절에서 수동태로 be taken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죠. 그렇다면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남겨진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완전히 반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버려둠이라는 부정적 표현이 사용된 한글 번역이 아니라 중립적 표현이 사용된 영어 성경을 읽는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이제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성경을 읽기 전부터 이미 세상이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세계관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들턴과 월시는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관이 성경을 왜곡시키는 색안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요컨대 우리의 세계관은 사물을 보는 우리의 방식에 영향을 끼치며 심지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천국에 간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도문에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이제 가르치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주는 환상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계시록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이죠.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정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이제 공간적인 그런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정의할 때는 공간보다는 누가 다스리는지의 문제가 관건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4월부터 이제 로마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안용성 목사님이 쓴 책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에 대해서 아주 충분하게 또 배우고 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려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좀 순진무구해야 된다는 그런 말인가? 또 어른들에 비해서 뭐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성경 본문에서 어린아이는 이런 순수한 가식이 없는 존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학자들도 어린아이의 수용력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보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이 모든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임에 있다고 이제 생각한 거죠. 사실 믿음이란 분명히 선물을 받기 위해 벌린 어린아이의 빈손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어린아이의 특성은 순수한 마음보다는 어린아이의 수용적인 자세, 그리고 타인들의 보살핌과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 의존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도와는 거리가 먼 겁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여성이나 가난한 자, 부정한 자와 같이 무력하고 소외된 계층의 존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개발 국가에서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였잖아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우리나라는 당시 가정과 사회에서 작은 자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에게 종속되었기에 쉽게 지배당하고 착취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다른 민족들처럼 어린아이들을 이제 천은 존재로 여겼죠. 방어 능력도 없고 생산 능력도 없던 어린이들은 어른에게 복종하는 존재일 뿐 그 어떤 존중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을 통해 10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의 성품이 아니라 당시 어린 아이의 낮은 사회적 지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어, 어,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을 포함하는 큰 문맥인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10장 52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해지고 낮아져야 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항상 문맥에서 그 본문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그 문맥이 그 본문에서 가까운 문맥이 있고 더 큰 문맥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는 제자들이 따라야 할 예수님의 삶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후에 있을 부활을 언급하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사회적으로 높아지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움만 느꼈지요.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에는 이런 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사형을 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보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자기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 높아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로 살아야 함을 가르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시 낮고 보잘것없는 약자였던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가장 낮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마가복음 9장의 어린아이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와 소외된 자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37절 말씀은 마가복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연상시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린아이 대신 작은 자로 말씀하시죠. 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제가 오늘 실수가 많네요. 25장 40절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고 소외된 자들입니다. 오늘 다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다가올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 상승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무력하고 공격당하기 쉬운 천한 자의 위치로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높아지는 방법이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낮고 천한 자의 겸손과 섬김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낮고 천한 자로 자신을 낮추고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떠받드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높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지금 이제 말씀드리셨는데, 좀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우리 화면을 켜신 우리 김무실 집사님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시죠. 예, 오늘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다시 만나는 교회에서 예, 예, 서로나 섬김과 예, 일맥상통점이 예, 있다고 좀 예, 해서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어, 다른 사람이 그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또 깎아내리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순수한 섬김, 낮은 자세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어린아이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게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의 뭐 순진무구함, 이제 그런 거, 그냥 수용 능력 있는 거, 뭐 이런 것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문맥 속에서 보면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시대적인 문화적인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한 20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세월의 어떤 그 차이가 있는데 그 당시에 어린 나이는 어떻게 어, 어떤 존재로 이해했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포인트하고 어긋나게 이제 해석하는 이런 게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해석하게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문맥 속에서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꼼꼼하게 이제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이것이구나 하는 그것이 이제 어, 잘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초창기에 내가 알았던 그 성경 본문을 세월이 가면서 아 내가 과거에 진짜 이렇게 오해를 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의외로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런 걸 하나하나 교정해가는 작업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베베님은 어땠어요?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예, 예, 그 앞에 내용하고 거의 뭐 비슷한 과정인 것 같고, 예, 우리가 우리 원죄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마음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어린아이의 비율을 낮은 자로 했다는 거를 우리가 좀 더 명심을 한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이런 모임들 속에서 내가 더 잘났다 이렇게 내세우는 게 결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좀 필요할 텐데 예, 그게 되기가 참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정말 쉽지가 않겠다. 예, 네, 그 잘난 척을 안 하면은 완전히 그 안 잘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음, 확정시켜 버리는 예, 그러면서 예, 자기가 예, 타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그런 세상과 똑같은 분위기 속의 교회에서 목장과 모임과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요새 참 그런 생각들이 많거든요, 예, 시간이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뭐 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러니까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예, 그렇죠.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예. 이거는 뭐 우리가 신앙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고민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이제 본문을 보면 그나마 좀 이게 오독할 수 있는 그 위험을 많이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게 이제 문제죠. 그 앞부분에 이야기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또 그렇게 이제 잘못 설교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 우리가 진짜 죽어서 뭐 천국 간다, 뭐 하나님 나라 간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말이 이게 진짜 맞는 말이냐? 이거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 돼요. 그 지금 죽어서 천국 가면은 뭐 그럼 마지막에 우리 또 심판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러면 또 천국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또 심판받아가 또 그래 가느냐? 우리가 지금 보통 성도들이 이제 소천을 한다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소위 이제 천국 갔다. 아마 이래 하면서 이제 어, 그 유가족들 위로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참 그게 신학적으로 보면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성경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어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드린 그 말씀도 우리가 좀 잘 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 많은 또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한 사람들도 여전히 잘못된 어떤 그런 이해 가지고 또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 뭐 거기서 더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현재성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의식하지 않고 죽어서 내가 천국 간다 자꾸 이제 그런 의식만 갖고 있는데 그 개념도 우리가 깊이 이제 따져봐야 되는 그 개념 일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그 잘못된 어떤 그런 이제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 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을 많이 이제 놓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고민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잘 적용도 하고 또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제 오해를 할 겁니다. 우리 말 번역 자체가 그래 돼 있어서 어, 나중에 이제 궁금하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주석서나 이렇게 탐조해 보시면은 아 내가 진짜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걸 좀 이렇게 알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우리 박성 교사님 어떠셨습니까? 네, 마이크가 지금 소리가 아, 하나님 나라는 통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은 장소, 데려간다, 남겨진다 하는 그 개념이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다스림의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면은 지금 우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더 쉽게 이해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말하자면은 그 하나님의 통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예, 예, 통치를 받지 않았던 사람은 데려감을 받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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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옥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연결한다면은 이게 과연 그 지옥이 뭔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에서 본다면은 구원을 지금도 이미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왔고 예, 와 있고 다만 그것을 완성하는 때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되는 그때 여전히 새로운 다스림을 받기 위해 우리는 남겨질 것이다. 라고 예, 해석한다면은 예, 조금 더 그 통치 개념으로 보면 좋고 장소 개념보다는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예, 했습니다. 예, 예.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노아 홍수를 예수님 이야기하시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홍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다 이제 데려가 버렸다는 거죠. 이제 휩쓸려 가 버렸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비유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그걸 이제 보지 않으면은 많이 오해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 보면 휴거라는 뭐 이런 그 이야기라든지 들림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잘못된 어떤 신학적인 이제 해석 때문에 어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생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어떤 현재성,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가, 이게 진짜 중요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연속되는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이걸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것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제가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계속 이제 다룰 건데 우리의 일상성,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그런 주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어, 오늘도 뭐 어, 많은 분이 참석하지 않아서 이야기가 더 풍성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 나눈 주제는 아주 중요한 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시간은 조금 이제 우리가 아직 9시 반이 안 됐지만 오늘 참석한 사람이 적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못해가지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박성 교수님 기대해 주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예.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다시 만나는 교회 마지막 순서로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정한 섬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각자가 처해진 위치와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믿음 공동체를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교회의 시작을 할 때 가르칠 교가 아니라 교제하는 교로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된 교회에 대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또한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또한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지는 것 때문에 때로는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의 개념으로 이해해 갈 때 우리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음. 오늘 안에 오늘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도 말씀하셨던 것들은 같처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내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결국 오늘 현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오늘 현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주님,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이 계속되는 그 오늘로 인해서 영원성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늘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오늘이 영원한 통치를 받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시간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함께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 만날 때 또 기쁨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 아멘. 목사님 건강이 조금 어려운데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서 이 일들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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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광고는요, 우리 이제 다음 주,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 이제 여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자면, 다음 주는 권민영 목사님이라고 아직 그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거를 또 부탁을 했냐면은, 그 기독교 이제 고전들을 읽다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그런 배경을 모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우리 꼬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좀 이렇게 조회가 있어가지고 그걸 강의하고 다음 달에는 이제 그리스 로마 역사에 대해서 또 강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이제 오늘이 9일이죠. 16일 날 그렇게 하고 23일은 그 엽기 이제 마지막 그 이제 그동안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잘 못했는데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3월 30일은 우리 누가의 양성봉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자랑스러운 한국인 뭐 그런 프로에도 이제 방영이 된 선교사님이신데 네팔에 사역하시고 또 베트남에서 사역하시고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또 한국에 들어와서도 이제 선교적인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선교 보고도 하면서 이제 그런 선교 쪽으로 많이 이제 사람들을 또 이렇게 동원도 하고 그런 이제 그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교제하고 자라는 이제 선교사님인데 저보다 나이는 한 4살 작습니다. 그런데 일반의학과 이제 전문인데 어, 그 마지막 그 시간에 이제 3월 마지막에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그동안에 이제 선교한 것들을 이렇게 쭉 보고하면서 또 우리에게 많은 또 귀한 그런 이야기와 또 배움의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대하시고 또 4월 첫 주는 이제 권고된 대로 이제 매달 첫째 토요일은 공공 신학의 눈으로 본 이제 성경이래 가지고 그것도 아주 실제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는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둘째 주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 이것도 아주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대한 그런 이해도 좀 완전히 이제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런 책일 뿐만 아니라 아까 그 이야기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고 로마서를 이제 설명하기 때문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거니까 생각하시면 좀 기대해 주시고 우리 모임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토요일 날 또 일들이 많이 있고 목사님들은 또 설교 부담 때문에 참석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또 이게 녹화본을 보시고 또 그래도 이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제 내일 또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 주일 또 복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